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9페이지입니다. 우리 시간에는 레위기 4장 4절부터 7절, 4절, 5절, 6절, 7절 이렇게 4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4절, 5절,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발견하며 믿음이 견고하게 서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님께 다 의탁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해 주시고 현장에서는 앞뒤 좌우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인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번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속죄제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번제, 소제, 화목제와 달리 비자발적 제사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발적 제사보다 비자발적 제사인 속죄제를 훨씬 많이 드렸다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의무감으로 또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우리의 부족한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속죄제의 세부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번제 역시도 죄를 속하는 제사에 해당합니다. 이 두 제사 모두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 사이의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둘 다 죄를 속하는 제사이긴 하지만 번제가 죄를 속하는 것과 속죄제가 죄를 속하는 것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죄를 다루는 죄사가 맞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먼저는 알고 있었는가 몰랐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혹은 죄 지은 줄 몰랐다가 알게 되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죄 지은 줄 몰랐지만 드렸던 제사라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속죄제는 죄를 지은 줄 알게 되면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그런 제사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 번제제와 속죄제의 차이점을 본다면 피를 사용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번제에서 피를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 어떤 짐승을 잡든지 간에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거나 흘리는 것으로 끝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조금 다릅니다. 속죄제는 피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피를 뿌리기도 하고 피를 바르기도 하고 피를 쏟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개역 개정에서는 3개의 동사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본문에서 보면은 동사가 7개를 사용하면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 피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번제는 번제물의 고기를 완전히 태우는 것에 관심을 더 집중된 제사라고 한다면 속죄제는 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주된 관심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속죄제는 왜 이렇게 피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죄를 닦을 수 있는 유일한 약품이 바로 이 피이기 때문입니다. 이 피만이 유일하게 이 죄를 닦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를 오염이라는 것으로 봅니다. 죄는 여러분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죄는 죄가 닿는 모든 것이 다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부패하게 되는 것이고 썩은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깨끗하게 하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를 반드시 정리하기 전까지는, 완전하게 해결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그 속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길가에 더러운 오물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오물을 발견하고는 임시 방편으로 신문지로 고이 덮어두었습니다. 더러운 오물이 보이지 않도록 덮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덮어놓으면 오물이 사라진 것입니까? 오물에서 더 이상 썩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부패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오물의 냄새는 그곳에서 나고 있습니다. 비록 신문지로 보이지 않도록 덮어놓았다고는 하지만 그곳에서는 반드시 부패하고 있을 것이며 썩은 냄새가 나게 됩니다. 냄새가 나지 않게 깨끗하게 되려면 물로 깨끗하게 씻거나 약품을 써서 오물을 완전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냄새가 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냄새나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씻어버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덮어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할 때가 있고 선행으로 그렇게 치장할 때가 있고 많은 기부를 하는 것으로 치장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죄는 그대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오염과 냄새는 여전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죄를 어떻게 닦아내야 합니까? 죄를 닦을 수 있는 유일한 약품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피입니다. 이 죄를 씻어내는 유일한 약품이 바로 피입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은 번제를 드릴 때 제단에 피를 쏟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속죄제와 같이 죄가 드러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가 화장실 청소할 때 락스를 가지고 구석구석 닦아서 깨끗하게 청소하듯이 피를 가지고 죄가 오염된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구석구석 다 닦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그런 제사입니다. 피를 가지고 여러 곳에 뿌려가면서 죄로 인해서 오염된 모든 곳곳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것이 속죄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피를 정말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사용했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오염된 곳이 많다고 보겠죠. 그만큼 죄를 지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그만큼 많은 곳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많이 생겨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죄가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죄는 오염시키고 더럽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을 오염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피를 뿌리고 바르고 쏟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를 사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앞 성소 휘장 앞에 7번을 뿌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성막,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비싸고 고급진 실로 이 휘장을 짜놓았고 성소에서 휘장을 건너가면 여러분 지성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 휘장 앞에 7번을 뿌렸습니다. 죄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를 어떻게 한 겁니까? 오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한두 번 뿌려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완전수라고 말하는 숫자는 7번을 뿌려야 그 죄가 깨끗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7절 말씀도 보십시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했습니다.
바르고 쏟았습니다. 휘장 앞에 7번 뿌릴 뿐만 아니라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발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지금 어디를 오염시켰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향단 뿔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향단은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꺼트리지 말고 피워야 하는 향을 태우는 도구입니다. 죄가 이 향단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단이 오염되었다는 말은 심각한 오염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로 상징되는 향을 피우는 향단이 지금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오염되었던 것입니다. 향단 뿌리라고 하는 구체적인 성산의 기물이 오염되었으는 물론이고, 그 기물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피를 발라서 깨끗하게 죄를 청소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향단불에 피를 발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에 문제가 생기도록 해버린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7절 하반절에 보면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또한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번제단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우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이 제단인 번제단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배에 사용되는 성전의 기물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제단도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부어서 이 제단을 정결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죄 지은 사람의 영혼과 생각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기물인 번제단을 오염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가 드리는 이 예배를 뭐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기도가 막힌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죄는 이 정도로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구체적으로 예배에 사용되는 도구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그 오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다 깨어버립니다. 주님 앞에 갈 수 없도록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모든 길들에 문제가 생기게 해버립니다. 성소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 뿐더러 기도가 막히게 되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위력입니다. 이것이 죄의 위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속죄 제사는 유일하게 죄를 닦을 수 있는 피를 사용해서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다 닦아내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단순하게 죄를 감추어 놓는 것이 아니라 길에 있는 오물을 신문지로 덮어놓는, 그냥 보이지 않도록 감추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완전히 씻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막혔던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죄 제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4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전체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매우 특이한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신분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신분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랑스 말에 보면 노블레스 오블레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블레스라는 말은 귀족이라는 의미이고 오블레주라는 말은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 노블레스 오블레주라는 말은 귀족 혹은 높은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서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부임편세에 보면 목민관이 발령을 받고 고을로 이제 부임을 할 때에 유념해야 할 6가지 사항이 담겨 있는데 요약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목민관은 여러 벼슬 중에서 가장 어렵고 책임이 무거운 직책이다. 목민관은 임금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보살펴야 하는 직책인 동시에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민관은 부임할 때부터 검소한 복장을 해야 하며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라에서 주는 비용 외에는 한 푼도 백성의 돈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일을 처리할 때는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양이든 우리나라이든 높은 사람에게는, 귀족에게는 높은 수준의 책임이 요구된다는 사상은 동일하게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쉽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신분에 따라 주어지는 그 책임이 다르고 죄를 지었을 때에 오염되는 정도가 다르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다르다는 것을, 거기에 차등을 두고 있음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4장 전체는 그 신분을 이렇게 나눕니다. 제사장, 이스라엘 온 회중, 족장, 평민, 그리고 평민 이하의 신분으로 구분을 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분에 따라 피를 사용하는 범위, 제물의 등급에 차등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의 직책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죄의 비중과 성전의 오염 농도가 뭐하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선 본문은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를 동일한 무게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처리합니다. 제사장이 속죄해야 할 때는 피를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사장이 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피를 사용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통로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온 회중이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을 보시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라고 말씀하는 이 문구가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전체에게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이 범죄를 했을 때에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 7번 뿌리고 향단 뿔에 바르고 남은 피는 성소 마당 번제단 밑에 쏟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이 범한 범죄는 그가 활동하는 성소 안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성소 안을 피로 정결케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피를 성소의 휘장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제사장의 죄가 온 백성의 허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 오염이 생겼고 더러움을 촉발시킨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7번 뿌린다는 의미는 말입니다. 또한 향단 뿔들의 피를 바른 것은 향단이 기도의 장소였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향단은 기도의 장소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막은 것을 정결, 깨끗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제사장이 죄를 깨닫고 속죄제를 드리면 온 이스라엘 회중의 기도가 회복되고 꺼졌던 부흥의 불길이 다시금 어떻게 됩니까? 활활 타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한 사람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온 회중의 기도는 막힐 뿐더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제사장이 빨리 드릴 때에 온 회중이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족장이나 평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이나 회중의 경우보다는 죄를 다소 가볍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물도 수소가 아닙니다. 족장은 순염소로 하고 있고 평민은 암염소로 그렇게 다르게 주고 있습니다.
제물의 피도 성소 안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소 마당의 번제단에만 바르고 제단 밑에 쏟으면 그만이었습니다. 남은 고기도 진영 밖으로 가지고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굴로 가지고 와서 다 태워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성도 여러분, 족장이나 평민의 경우에 제사장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바로 다르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죄가 불러오는 하나님의 진노도 적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염의 영향도 적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족장과 평민이었기 때문에 향단에 오염을 준다거나 성소 지성소 전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설명들이 이렇게 직책에 나누어서 차등을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속죄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들, 특히 중직자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족장이나 평민에 속하지 않고 제사장에 속하는 분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직분을 가진 분, 중직자분들이 혹 죄를 지으면 성동교의 모든 성도가 짓는 죄만큼 무거운 것임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죄나 허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이고 무거운 것입니다. 왜 무겁습니까? 중직이라는 글자에서 중자는 무거울 중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겁습니다. 맡은 자리가 무겁기 때문에 중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무거울 중자를 써서 무겁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예배와 거룩에 관한 무거움을 이 중직자분들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예배와 거룩에 관한 무거움을 쥐고 있으신 겁니다. 중직분들이 드리는 예배와 거룩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예배 그리고 거룩이고 모든 성도의 예배와 거룩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오늘 속죄제 4장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특별히 직분을 맡고 계시는 중직들이 거룩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을 하시게 되면 성동교의 모든 성도가 거룩하지 않은 것과 동일함을 우리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코로나 시기가 아니다고 한다면 1년에 한 번도 중직자분들은 주일 예배에 빠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직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왕기서의 분열왕국 시대의 내용들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왕의 영적 상태는 온 백성의 영적 상태를 결정지었습니다. 왕 한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백성 전체에게도 그것이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왕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백성들도 깨어났습니다. 왕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백성들도 타락했고 하나님은 심판의 몽둥이를 들여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교회의 영적 상대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중직들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마음대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예배를 온전하고 바르게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죄도 향단불과 번제단을 오염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는 중직자분들처럼 온 회중을 죄 가운데 거하게 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을 아주 분명하게 파멸시키고 주님 앞에서 멀어지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아주 민감하게 다루고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피로 닦지 않으면, 유일한 약품인 죄를 피로 닦지 않으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살아가는 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이,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서 예민하게,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집에 물이 나오지 않을 때 수도꼭지만 고치거나 바꾸어서
다시금 물이 나오도록 하는 경우가 족장이나 평민의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제사장과 온 회중의 경우는 수도꼭지만 교환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취수장 전체를 고쳐야 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지십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속죄제가 피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속죄제의 고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사 제물을 잡을 때에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수했다고 했습니다. 왜 죽을 짐승의 머리에 손을 대었겠습니까? 왜? 손을 대어서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이 죄를 자신에게서부터 짐승으로 옮겨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죄는 단순히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 이후에 그 죄가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수해서 죄를 전가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장은 번제단에서 태우고 고기는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태웠습니다.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서 태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치우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죄는 이렇게 처리하는 거다, 너희들 잘 알아야 된다, 죄는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청소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어머님들, 우리 어르신들 청소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후드 위에 더러운 찌든 때들, 화장실에 더러운 곳들, 그 외에 기타 여러 더러운 곳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청소합니까? 그저 걸레에 물 이렇게 적셔서 대충 닦아내면 깨끗해집니까? 찌든 때가 사라지던가요? 그렇게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베이킹 파우더하고 또 뭐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시중에 판매하는 약품을 써서 깨끗하게 완전히 닦아내야지만이 후드 위가 깨끗해지고 화장실이 깨끗해지고 기타 여러 많은 곳들이, 더러웠던 곳들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깨끗하게 약품을 써야 되는 것이죠. 제 말이 맞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쓰레기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를 잘 정리해서 집안에 두는 겁니까? 집안에 두지 않습니다. 집안에 모으지 않고 밖에다 버립니다. 집 앞에 정해진 장소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 아침 일찍 청소부가 와서 그것을 다 들고 갑니다. 그러면 쓰레기에 놓였던 그곳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우리 죄를 가져가야 하고 치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에 안수하고 거기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누가 우리의 죄를 청소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우리의 주홍 같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 이 보혈이 우리의 죄로 인한 오염을 구석구석 다 닦아내어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속죄제물과 같이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에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는 모두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했고 죄를 넘겨받은 짐승을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 태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바깥으로 가셔서 죽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속죄제에는 이런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 때처럼 수소, 수염소, 수양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속죄제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제물을 끌고 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된 눈물을 흘리며 뜨거운 눈물을 주님 앞에 흘려 쏟으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라고 기도하면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받으시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죄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감정, 우리의 마음의 문제임을 우리가 좀 보아야 합니다. 속죄죄는, 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진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진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신다는 겁니다. 싫어하시고 역겨워하는 그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의 냄새가 나는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속죄죄인 것입니다. 사장이 말씀한 이 수많은 단계를 다 건너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속죄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참회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속죄죄는 죄를 씻는 소극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는 우리에게는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었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모든 좋은 것들이 부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련하게 죄를 지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애통함, 주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그런 비참함들에 대한 애통함,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라는 그런 애통함, 기본적으로 속죄죄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가져가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내가 바른 위치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비통하게 생각하는 그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지는 가운데 오늘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삶에 죄 지은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구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죄에는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이 포함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속죄죄에 드리며 토해내는 것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회개하는 마음, 비통한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재철 목사님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는 죄사함의 깊이와 비례하여 나타난다는 멋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심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 밖에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제를 드린 결과는 이 제사의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끔찍함과 죄가 나에게 준 엄청난 손실과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다시 얻게 되는 사심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속죄제의 정신처럼 늘 주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어서 그 붉은 보혈에 우리의 죄를 씻음받아 감사와 감격으로 남은 3일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성동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속죄제의 정신처럼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아 양털과 같이 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한 분만 견실하게 바라며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묵직하게 서서 날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간의 삶도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